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일심동체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31장 후반부는 저주와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을 향해 부어주실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올 것이며 너희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며 또 너희에게 하나님의 법을 너희 안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와 내가 한 몸이 되시겠다는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인지를 예레미야의 꿈속에서 말씀하시는데요.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의 시작을 말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1차, 2차, 3차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회복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를 이미 아시기에 약속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28절입니다.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31절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을 새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신답니다. 주의 법도를 그들의 마음에 신비에 기록하여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규칙, 율례로 삼겠다 하십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건 새 언약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헌데 왜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이전에 없던 새 거라는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결심, 새로운 도전, 이미 수없이 도전했지만 다시 심기일전하여 새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수없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 새 언약, 이전의 일은 없던 듯이 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자는 새 언약인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주의 법을 그들 속에 마음에 기록함입니다. 주의 법도를 주의 백성들 속에 그들의 마음 신비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펜으로 쓴다거나 머릿속으로 외운다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는 말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소요리문답 90문에 말씀이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 하는지 태도를 말하는데요.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ttend, 두 번째 receive, 세 번째 lay up, 네 번째 practice. 주의 집중, 받아들임,
마음에 거하게 유지함, 그리고 연습과 훈련,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신자 스스로 진지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는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저절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할 때가 많은데요. 애용하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맛있게 만드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 30분 안에 끝낸다거나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걸 많이 찾아서 하는데요. 김치찜이나 보쌈 뭐 이런 걸 간간히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번 하면서 레시피를 매번 찾아봐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누가 물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수없이 많이 끓이고 삶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만들고 따라했지만 김치찜 레시피를 마음에 넣진 않았습니다. 또 보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재료도 항상 레시피를 다시 찾아봐야 살 수가 있습니다. 파, 마늘, 양파 뭐 이런 거 항상 집에 있는 건데도 레시피를 다시 봐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신비해서 마음에 넣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실행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진지하게 넣은 적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요리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레시피와 저는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주의 법도를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요, 이 소율이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의 절묘한 예술적 행동인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고 대충 해서 되지도 않고 건성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진지한 관심, 그리고 마음에 유지되도록 힘쓰는 것, 그리고 말씀이 실현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프랙티스, 훈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대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지는 것이죠. 지지난주인가요? 집에 있던 제 악포 파일을 떠들러 보다가 아내가 연애 시절에 썼던 편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내가 썼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아서 짐이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못 버립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걸 읽냐고요? 어떻게 관심을 계속 갖냐고요? 묵상을 매일 하고 마음의 성경을 어떻게 유지시키냐고요? 네,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심동체가 되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너를 나처럼 만들 거야. 너에게 내 방법을 전수해 줄 거야. 너는 언젠가 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집요한 하나님께 못 이기는 척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대척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의 법도를 내 마음에 가져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